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한국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시죠. 1979년 탕자처럼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저도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 막 그렇게 20대를 네.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찬양을 시작으로 45째 한 길만 섬겨오신 분입니다. 전용대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7차 항암 마쳤고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감사한데 이제 노래를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조차 또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투병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뵀을 때 그러게요. 얼굴이 너무 뭐 예전에 작년에 같이 방송했었는데 그렇죠. 살만 빠졌다 네,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좋아지셨다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그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네. 오늘 전용대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시죠? 김석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는 좀 멀쩡해요? 네, 목사님도 건강해 보이셔서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읽으셨어요? 네. 저도 2년 반 전에 암 수술을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들이니까요. 네. 쌓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뭐 그 외에도 더 건강하셔서. 네, 맞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오늘 팍팍 응원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거꾸로 사세요. 나이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왜 그 노안인 사람이 나이 들면 동안이라고 원래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으면 갈수록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도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전용대 목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동역하시는 동역자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용대 목사님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람. 45년간 복음성가 사역자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전용대 목사입니다. 자, 방송에서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화하셔서 출발하시면서 계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일어나냐 커미션 안 받습니다. 저저 불빵. 예. 한국교회의 1세대 찬양 사역자로 1979년부터 국내외로 복음을 전해온 전용대 목사. 강산이 4번도 넘게 변한 세월 속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요즘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모두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자꾸 이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찬양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영혼을 향해서 노래 불러야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라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좋습니다. 일찍이 신인 가수 대회에서 1등을 하며 가수를 꿈꿨지만 19살에 무대에서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지며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며 장애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에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너무 상상할 수 아픔, 고통을 느낀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병원을 갔을 때 다시는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절망. 뭐 식당을 가도 거지 취급하고 커피숍 손님 만나러 가도 거지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지쳐버리니까는 살 이유가 없다.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아픈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뭔데? 예수님 뭔데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뭔지 모르지만 고마워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후 탕자처럼 주여 이 죄인 같은 삶의 고백들을 담은 찬양을 시작으로 세상 가수에서 복음 가수가 된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전용대 목사는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나의 외침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제가 쓰임 받는 이유라 생각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게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지금까지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2023년 여름 뜻밖에도 전용대 목사를 다시 만난 곳은 대학병원의 환자 대기실. 긴장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장암 3기를 판정받았고요. 치질이 심해서 오래전에 이제 40년에 수술했고 2번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재발되고 무서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배가 자꾸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서 이제 그게 발견된 거죠. 갑작스레 상상도 못했던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은 전용대 목사. 그럼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난 4월 일본 노숙인 선교 일정을 감당하던 중 갑작스런 탈장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노숙자들 집회를 초청받아 갔죠. 근데 거기에서 이 직장암이 탈장이 된 거예요. 한 3번, 4번 정도를 제가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버렸죠. 숙소에서 혼자.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고 한국에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치지 않고 온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명은 건졌지만 직장암의 탈장으로 장루를 달게 된 전용대 목사. 주기적인 장루 교체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수십 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밑에 부분을 닦는데 약간 피가 묻어나온 것 같았고 왜 그런지. 피가 살짝 묻어나오셨어요? 밑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워낙에 혈관이 많아서예요. 네, 피가 맞아. 그래서 닦는데. 얘는 조금만 건드려도 원래 피가 잘 나요. 그래서요. 이렇게 닦다가 피가 났네. 그거는 오케이. 근데 그럼 우리가 언제가 문제냐? 코피처럼 피가 계속 많이 나올 때. 흐르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없더라고요. 그쵸, 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완전 정상이에요. 네. 문제 전혀 없고. 그리고 쉴 때 누워서 주무실 땐 안 하셔도 되지만 움직이실 땐 복대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약간 탈장의 위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환자분은 60여 년 생활해온 일상을 뒤바꿔버린 장루 착용. 일상의 불편함뿐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다리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그 장애를 겪고 사는 게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고 또 장류 설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뭐 저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감사를 먼저 찾게 하셔서 오히려 내가 관리하지 못한 탓이구나 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혈액 검사나 그간의 경과가 어떨지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5번째 이제 항암 하실 차례예요. 네. 그래서 뭐 백혈구 수치하고 다른 피 검사들 체크하고 있는데 그냥 잘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괜찮은데 3일째부터 메스꺼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맥페란 항구토제만 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백혈구 올린 주사 지난번에 한번 맞으셨거든요. 그거 오늘도 한번 맞을까 봐요. 슬쩍. 제가 지난번에 항생제 치료 계획에 따라 무난히 몸의 컨디션이 따라주고 있다는 이야기에 그제야 안도하는 전용대 목사. 그거 혹시 좀 쓰셨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대장암인데 3기 진단 받으셨었거든요. 네, 결장암, 직장암 포함해서 대장암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3기는 수술만으로 완치받는 건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세전이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크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20%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하고 CT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점심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 왜 아직 안 먹었어? 왜? 아빠 지금 이제 선생님 만났고 혈액이 잘 나와서 예정대로 항암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여쭤봤어? 다 괜찮대. 설명 다 들었고 전혀 문제 없대. 오차 잘 준비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심도 거르고 기다린 큰딸. 걱정하지 말고. 직장암 판정 아빠 잘 후 맞추고 아내와 갈테니까. 두 딸이 그래.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사랑했다. 지금도 직장 다니면서 몰래 뭐 전화들 계속 하고 있잖아. 체크하고 있고. 아빠 오늘 뭐해? 또 예를 들어 제가 늦게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 사람 많은데 꼭 마스크 써야 돼. 음식 얘기하죠. 또 저번에도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전화 오고.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면 혼자 많이 울죠. 그리고 늘 할 수 있는 말이 뭐 아내도 자고 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건 못 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못 해준 것이 아마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아니겠는가. 안타깝고 미안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전용대 목사가 엎드리는 곳은 주님 앞.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서 또다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지난번에 산수할 때는 20%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5차 끝나면 일본 갔다 와서 이제 전체 촬영을 다시 하고. 약할 때 성경에도 약할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하게 지금까지도 사역하셨지만 오히려 약하지만 이 약한 모습이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서 물론 목사님이 힘드시지만 사역자지만 누군가 위로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목회자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 사실 유명하지만 사실 그만큼 더 반대로 역설적으로 외로우실 거라고. 그런 시기에 저희가 뭐 겉으로는 많은 힘이 못 되지만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남몰래 눈물 흘리며 투병하고 있는 전용대 목사. 그 두려움과 외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언젠가 놀라운 간증으로 변화될 그날을 위해 동역자들은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주저앉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전용대 목사. 일본 선교사 부부 세미나는 물론 청년 회복을 위한 콘서트까지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오늘도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을 한 영혼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장애 아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주가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믿었어요. 뭐죠? 내일을 보고 모레 글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구나.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전하렵니다. 복음만 전하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안 부르면 안 끝나.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나는 노래할 거야.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제 이제 삶의 목표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께 소원한 게 마지막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가. 그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시간이 한국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로 지난 45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해온 전용대 목사. 갑작스런 직장암 3기 진단과 항암 치료, 그리고 장로를 착용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어디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용대 목사의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길, 그리고 지금까지도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 살리신 주님이 이번에도 붙들어 주시고 전용대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구원받은 은혜라. 전 목사님 이렇게 투병 중에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7천 미라클 방송 중에 어떤 아프신 분이 나오셔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도 계속 예배를 안 빠지시고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거에서 여쭤봤어요. 좀 투병이 끝나면 교회를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병 나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겠냐 뭐 이런 하셨는데, 목사님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좋아졌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전 목사님 앞으로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용대 목사님은 한국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로 지난 45년간 이 땅에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정말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아프신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또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런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장로까지 부착한 몸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 섬기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사랑으로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석현 목사님, 한국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로서 전용대 목사님과 동역자이시면서 또 동료로 40년 동안 함께 해오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암 투병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사역지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우리는 필드에서 순회 사역 쪽으로 초청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인데, 어느 날 그 암이라고, 형님 저 암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항상 이렇게 뭐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장애가 있으니까 항상 건강 조심해, 서두르지 말고 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암을 미리 알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암입니다라고 할 때에 오는 왜? 꼭 요때? 왜? 이런 소리가 누구나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 굉장히 저도 어렵고 우리 사역자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분들은 뭐 그래도 봉급이라도 나오겠지만 우리 사역이 다 취소되니까 갈 곳도 없고 밥 먹기도 어려운 거야. 뭐 그런데 전 목사님은 뭐 아시다시피 사역의 현장에 가서 도움이 와야 되는데
몸도 아프지 거기다가 암이라고 선고를 받으니까 이건 큰일 났다. 저 친구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역자가 교회도 없이 평생을 하나의 외길을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막 24시간 철야기도 하면서 하겠지만 그렇죠. 교인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중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서갈 때까지 이분이 좀 쭉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봤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진단명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 과정이 남아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직장암 좋겠어요. 이제 3기라고 그러고요. 3기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항문을 영구히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문을 닫았고요. 이제 장루를 영구히 장루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찬양을 향한 열정 막 그런 게 저희 안에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뵀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뵙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아프셔서 병색이 완연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표정이 밝게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안 아팠으면 흑채도 뿌렸을 거고 염색도 했을 건데 아픈 건 맞고요. 실은 이제 온전한 소리를 아직은 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다시 또 이어갔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속상한 것은 뭐냐면 막 노래 찬양 자체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키도 내려야 되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아까 김석희 목사님 소개해 준 것처럼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게 가장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유튜브에 함께 우리 연주자나 찬양팀들이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방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잔잔한 소리로 그 가사에 울림이 있을 때 훨씬 더 와 닿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 요즘 찬양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담담하신데 듣는 사람에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솔직히 19살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되셨잖아요. 45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찬양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암이라는 걸 얻고 나서 정말 한 번도 하나님 원망이 안 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재미도 모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흘 또 첫 번째 항암하고 4일 동안을 구토만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도 가기도 했고. 근데 4일 동안 꿈을 꾸는데요. 잠깐만 꾼 게 아니고 밤새도 꿈을 꾸는데 회개한 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직에서 5일째 됐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좋은 일도 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웃으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데 정말로 이건 거짓 없이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죠. 아까 이제 제 아내하고 딸들은 어떡하라고요. 이제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 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제 암 수발까지 해야 되니까 더구나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을 미리 포기를 했어요. 아빠가 돈을 못 번 보험사가 갔으니까 자기가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겠다고 그래 취직을 했고 둘째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아프고 내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저뿐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아픔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녀들 보면서 안 그러실 거예요. 쳐다보면 미안하단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 목사님 이제 항암 수술하셨죠. 네. 항암 치료 받으셨죠. 네. 장루를 하고 계시면서도 찬양을 정말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에게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놓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뵙기에는 뭔가 정말 찬양에 대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확신, 화장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가수는
팬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버지가 안 버리면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 저와 관계만 잘 정립되는 데인데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이 사역을 놓지 못한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이 찬양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을 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이 바로 그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객석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얼마나 그 목사님에 대한 열정에 대한 그 네. 마음을 알고 계시면 함께 하실까 싶은데 한 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암 투병 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사역을 이어가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어떨 때 가장 감동이 되시고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방송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행복해 보이죠? 저 괜찮아 보이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옆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시는 거지 사실 괜찮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이제 실생활에서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섬기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분들한테 보일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너무 느끼는 게 많고 아 이런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네. 근데 정말 바라는 건 목사님 건강을 하셨으면 좋겠고 치료 과정 이제 벌써 반이 지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좀만 힘내시고 저 괜찮아 보이죠가 아닌 저 괜찮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목사님. 네.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기에 그냥 진심이 확 네. 전달이 되는데요. 네. 목사님의 네. 삶이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단편적으로만 조금은 알 수 네. 있었어요. 네. 김석규 목사님 네. 오늘 전용대 목사님께 찬양으로 힘이 돼주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최근에 발표한 곡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을 네. 썼어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아픈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힘든 분들이 나도 위로받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이 찬양 한 곡으로 들려주면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이분한테 가서 해답을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문제 해결을 받아라 이런 곡이거든요. 네. 저도 이 찬양 들어봤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아니, 우리 정말요. 찬양. 저도 막 네. 울었어요. 네. 김석규 목사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위치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건강과 사역 또 가족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다가가서 힘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그 기도까지 꼭 부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최영대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성대와 모든 목주체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찬양으로 인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회복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주님 앞에 절규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싸우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용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찬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이 인생길을 아쉬움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사역으로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든 사역 뒤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픔을 참았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과 하나님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딸들의 건강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그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복근에 힘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없게 도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할 때마다 궁색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옵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모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는 노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께 소원한 게 마지막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 그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마취가 이제 사라지면서부터는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때론 험한 길에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나의 외침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분들 또 살아나는 분들 보면서 아, 이 길은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리구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김석규 목사님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전영대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후원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볼 때 부자인 줄 알지만요. 사실 찬양 사역자들이 베풀고 또 선교사를 섬기고 나누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의 교회 역할을 가정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치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역을 못함으로 해서 비어지는 그 공간들, 그 통장이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빚내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 전용대 목사님, 하나님께서 넉넉합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면서 후배들을 잘 케어하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저분이 홀로 서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후원해서 내가 이 길을 무사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왔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아래 나가는 이곳으로 후원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석규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 시간 전영대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찬양곡 들으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어떤 찬양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언제 가면은 이제 그 존경하는 박종수 목사님 칼럼을 보는데 완주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 길 오래 걸어왔다 해도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 윤석조 목사님 가사를 쓰신 곡인데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용대 목사님의 찬양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사오니 은총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려 복음만 전하렵니다. 복음만 전하려 이다. 평안하십니까? 7천 미라클을 진행하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이에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의 서명 운동 동참이 정말 절실한데요. 네. 동참 방법도 어렵지 않죠, 목사님?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서명 운동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들이 이 서명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이 개정되면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알려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네. CTS 가족 여러분들이 서명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학교랑 상담하면